할렐루야. 박수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은 계속하겠습니다. 진작전 그렇게 하지. 쌀도 받았구만.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신월동에서 오셨다고 쌀 받았죠? 경기도 광주에서 왔어요. 주일날 평상시 같으면은 한 50분이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래갖고 길은 이제 녹았다 얼었다 하잖아요. 길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오는데 1시간 45분이 걸렸어요. 제가 일찍 출발 안 했으면 오늘 예배 늦을 뻔했어요. 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 감리교회 와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 내비게이션 따라서 이렇게 왔잖아요. 왔더니 여기 과연 교회가 있을까, 그런데 탁 산 밑에 정말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 교회가 있어갖고 놀랬고, 또 한 가지는 예배 시간에 오늘 시니어 파워, 와 대단하네요, 그죠? 여기 찬양대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고 워십하셨던 우리 어르신들도 관절 괜찮으세요? 그 시니어 파워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동산교회 오신 분들, 저도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누가 누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분들이 동산교회 성도신지 어떤 분들이 오늘 처음 교회에 끌려 나오신 분들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지금 내가 끌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 끌려 나온 거 맞지 뭘 그래, 그죠?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끌려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알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아닐걸요? 일주일 전에 그 돼지갈비 얻어먹은 거 미안해서 끌려왔잖아요, 그죠? 맞죠?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 있잖아. 그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미안해서 오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간증의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결론부터 먼저 끌어다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방학이 길었던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뭐 70을 사셨는지 80을 사셨는지 아니면 50을 사셨는지 어디서 뭘 하시는 분들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여러분의 수준이 높으니까 제가 영어로 할게요. 가장 그레이트한 날입니다. 그레이트한 날.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그레이트한 날이에요. 요거 해석해 드려야 돼?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위대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 그죠? 여러분은 알아요, 기존의 성도들은. 근데 오늘 처음 끌려오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왜 내 인생의 오늘이 가장 그레이트한 날일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할 건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 그 시간 얘기는 내가 간증 끝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한 번 와서 한 번 듣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 시간 얘기는 내가 뒤에 좀 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의 참 구원자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제가 인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우리 이렇게 사업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명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 만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명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최미남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죠, 그죠?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명함 주고받고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명함이야. 이게 명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주고받을 게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저는 이렇게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최선규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이게 제 인사법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왜 대답이 시원찮아?
그렇게 안 해요? 에이, 그렇게 하시잖아. 예?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옆에 분 보고 하지 마. 옆에 분은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앞에 보고 하세요. 다시 한 번만 해봐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애들이 벌써 좀 나아졌죠?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 못한 이유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한가운데 가서 기도를 드릴 때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졸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1시간쯤 있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 그 두 번째 왔더니 또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나를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 하신 멘트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분부한 거에 명령한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분부가 아니에요. 분부라는 건 해도 되고 그럼 안 해도 되지만 명령은 꼭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러니까 구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혜택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 숙제가 뭐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 삼고 나를 증거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내주신 숙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숙제는 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검사 받는 데 의의가 있어요?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요? 틀렸어. 공부는 하는 데 의의가 있고 숙제는 검사 맞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숙제 검사를 나중에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걸 정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다 끝났을 때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그때 숙제 검사에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 이게 뭐다?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기 아프리카까지, 저기 무슨 아마존 남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아니잖아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저 사명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맡기면 되고,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아주 가장 밝은 모습으로, 왜? 나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거봐요, 여러분. 내 말이 맞지?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다르고 세 번째 하니까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죠? 그건 뭐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렇다. 마음은 있어서, 마음은 있었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왜 약해? 안 해봤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벌써 우리 딱 알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꼭 그렇게 인사하세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은 그 상대방이 저한테 뭐라고 또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하고 인사하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인사를 받으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한 80% 정도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고향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날 친구들하고 연극하고 간식 먹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중고등부 다니면서 수련회 가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방언 은사도 받아갖고 3박 4일 동안에 잠을 한 잠도 안 자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밤에 나왔더니 온통 그냥 새고 그냥 구름이고 나무고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요. 이것도 뭐죠?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라는 거죠? 지금은 그 은혜의 줄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 분당 할렐루야 교회 안수 집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 교회를 올라가요. 볼 일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기름을 그 주유소에서 자주 넣는 편인데 어느 날 교회 올라가기 전에 이제 주유소를 들렸어요. 셀프 주유소예요. 척척척 내려가고 이제 기름을 넣고 있는데 그 왜 주유소에서 이렇게 일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막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또 똑같이 인사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날 딱 보다 아나운서시네요? 이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아나운서님 저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알다시피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직업 하나 갖고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겨우 목에 풀칠을 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삽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집사가 돼갖고 정신 차리라고, 무슨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 저도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주일날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가서 하고 낮에는 식당 가서 일하고 이러신대요. 그러니까 쓰리잡 뛰는 거 맞죠? 얼마나 힘드세요, 집사님? 그래요, 힘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동조를 해주니까 자기 말을 다 들으니까 얼굴 이렇게 보니까 좀 뭐가 좀 안심된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기름을 다 넣었어요.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한 말씀 딱 드렸어요. 집사님, 제 한 말씀만 좀 들어봐 주실래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일이 더 큰 일인가, 죽고 사는 일이 이게 더 급한 것인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은 또 자동차 기름 좀 넣어야 되잖아요. 그 주유소를 갔더니 제 자동차를 보더니 그 집사님이 아나운서님 그러고 막 반가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그랬더니 저 지난주부터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난 척을 해요. 그럼 제가 아우 잘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성격이 좀 모났잖아. 내가 장난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간다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한 말씀 하고 가셨잖아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사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일이다. 그 얘기가 정말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제 가슴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났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은 어디 갔나. 회개가 되더래요. 내가 조금 벌어서 조금 먹지, 이 생각이 나니까 막 기운이 나더래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가 갖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회복했는데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도 있고 성가대 찬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1시간 동안 저기 앉아갖고 그냥 달기똥 같은 뜨거운 눈물을 툭툭툭툭툭툭툭 계속 1시간 동안 울고 나왔대요.
제가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응? 그거는 누가 만지시는 거죠?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휴 그래. 그거는요 성령께서 함께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응?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나 저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66권이 정리되어 있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나 저랑 똑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학문적 지식을 좀 더 넓히려고. 왜냐하면 왜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거를 학문적으로 접근해 갖고, 야, 저 김장로 있잖아,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고 왔는지 성경을 꿰뚫고 있어. 내가 저 사람 앞에 가서 괜히 기가 죽고 깨갱해. 내가 무슨 말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내 잘못된 걸 탁탁탁 집어내면서 막 너무너무 잘 알아. 나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막 기가 죽어. 그러니까 나도 성경을 좀 봐갖고 저 사람 기 좀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 실수할 때 내가 한번 지적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성경을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막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100번을 읽어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체험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귀를 열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 여러분은 지금 저 귀가 열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을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은 어려운 거 없어요.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데까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 구원자로 믿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그 많은 피를 흘림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죽으면 저 천국에서 다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도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그레이트한 날이고 위대한 날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간증 끝부분에 예수 영접 기도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의 영접 기도는 그때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하실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찾은 데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방송실 혹시 이거 보여줄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방송실에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좀 깜빡했더니 조금 늦어졌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방송실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귀를 열고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은 데가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자, 나왔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계속 좀 띄워주세요. 볼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은 들을지어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보라면 봐야 되고 들으려면 들어야지. 무슨 용빼는 재주 있습니까? 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이 어디예요? 여러분 사실 아파트 현관문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지금도 두드리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선규야 똑똑똑, 철수야 똑똑똑, 영희야 똑똑똑, 누구야 똑똑똑.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마음의 문을 계속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먹는다라는 얘기가 두 번 나와요. 그죠? 이 먹는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생계입니다. 생계인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성경 많이 보신 분들도 이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동안 많이 읽으셨죠? 근데 아마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누가 먼저 먹어요? 누가 먼저 먹어요? 잘 보세요. 내가 먹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먼저 먹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먼저 드시고 그리고 한술 떠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느냐? 저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을 봐라. 저 백합이 화장을 해서 저렇게 예쁘냐?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 구원자로 여러분이 믿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이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야지. 그 주유소 아저씨처럼 흔들흔들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먹고 예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는 그런 믿음은 갖고 있어야죠. 이게 생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이는 파도가 아닙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갑자기 왜 심각해졌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3장 20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체험신학이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내 발걸음 하나, 내 생각 하나, 내 모든 환경을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최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오늘 저는요 아나운서 최선규로서 여러분 앞에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치미 출연자 최선규로 여러분 앞에 쓴 것도 아니요. 어젯밤에도 방송되대 이거. 요새 내가 거기 자주 끌려나가요. 처음에는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 안 하다가 어떻게 정혜리 권사님의 추천으로 거기를 이제 나가게 됐더니 나가길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하는데 매개체가 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20년 진행했는데도 그런 반응이 없었어. 동치미 한번 나갔더니 난리가 난 거야. 이거는 내가 이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선글라스 끼고 장 봤잖아. 하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는 척하고 사진 찍자 그래갖고
그래서 이게 내가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 터부시했구나.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거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응? 거기 나간다고 해서 무슨 뭐 내가 무슨 거기서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전도하고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하고 인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최선교는 모태신앙 3, 4대 내려오는 집안의 기독교 명문 집안일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년 걸리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불교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모르셨어? 본가, 외가, 처가 이게 이제 집안의 범위예요. 그죠? 이 외에 나는 집안이 또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나쁜 놈이요. 알아듣고 웃으시네. 본가는 어디냐면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저기 충청남도 대천, 보령, 성주산 산골짜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된 참 아직도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 미스테리한 집안이에요. 아직도 안 오셔. 우리 할머니가 밭대기 논대기도 하나도 없는 산골에 살면서 산나물 뜯어서 겨우 연명했던 가난한 집안에 신랑까지 없어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생과부가 되면서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위로 고모님 2분이 계셨는데 입을 던다고 14살, 15살에 시집을 보내버렸대. 그게 시집 보낸 거예요, 솔직히. 식모살이 보낸 거지. 우리 고모님들 정말 불쌍했다니까. 그리고 막내되는 우리 아버지 혼자 키워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6.25 전쟁이 나서 우리 아버지가 백마고지 전투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2년 전에 천국 가셔서 지금 국립묘지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외아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우리 할머니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맑은 문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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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외아들 병문이 제발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뭐죠? 무속신앙, 샤머니즘, 미신. 이게 우리 집안의 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전쟁 끝나고 제대하기 한 달 전까지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저는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성주산 산골짜기까지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 한 손에는 십자가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 성주산 산골까지 들어가서 조그만 움막이라도 하나 짓고 예배당을 만들었다면 우리 할머니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께 기도했지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뭘 못 들었다? 그렇죠. 복음을 못 들었다. 복음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 사촌, 육촌 이렇게 친척 넘어가도 예수 믿고 오늘 같은 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우리 직계만 복음화돼 갖고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게 흔한 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알고 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교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예수 믿으니까 믿는 거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얘기를 이따가 내가 뒤에서 다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외가는 어땠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18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았대요. 그 첫 딸이 강귀숙 권사님, 제 친어머니 되세요. 첫 딸. 올해 92살 되신 권사님이야.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집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 외갓집이라서 마당을 같이 쓰는 집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마당에서 1년에
서너 차례, 한 10차례 이상 그 마당에서 대굿이 열려. 그러니까 제사상을 무진장 크게 차려놓고 막 돼지도 대가리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마리를 통돼지를 삶아서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냥 대쪽같이 말른 할머니가 그 무당복 입고 장군복이라 그러거든요. 시뻘건 거, 한 손에 방울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도 다리도 안 펴. 그리고 뭐 우리 할머니가 섬기는 무슨 장군신이라고 있대요. 장군신. 그 장군신이라고 접신이 되면 눈동자가 파랗게 바뀌어. 그리고 죽은 사람 목소리, 빙의가 되면 죽은 사람 목소리를 막 내. 그러면은 거기 와 있던 가족들이 우리 누가 돌아왔다고 막 울고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우리 집 앞마당에서 그런 일을 1년에 정말 한 수십 차례씩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무서웠어. 굿 안 할 때 있잖아요, 맨정신일 때는 또 그렇게 욕을 해. 그것도 아주 쌍시온 욕을 해. 쌍시온 욕을. 담배도 하루에 3갑을 펴. 그러니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곁에 가고 싶겠어요? 무슨 트집을 잡아서 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갖고요, 할머니가 나타났다면 슬금슬금 다 도망다니고 그랬어. 할머니에 대한 정이 없어요. 그런 할머니가 군만 한 게 아니라, 무당짓만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웠습니다.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번째 절을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얘기하대요.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이군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지. 미륵사라는 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용인에 있는 절이 제일 컸습니다. 에버랜드 뒷산에 있었던 게. 그러니까 세우기는 우리 할머니가 세웠고 관리는 누가 했다? 우리 어머니가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년간 불교 학생회장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불교라니까. 모태불교. 왜 교회마다 왜 그 성경 암송 대회라는 거 중고등부 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 성경 암송 대회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챔피언이 무슨 뭐 연회에 가서 연회 챔피언이 되고, 뭐 경기도 대표로 나가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전국 대회 나가서 챔피언도 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불교도 한다 그거? 금강경 외우는 거, 그런 거 있어요. 화엄경 외우기 그런 거. 나 지금 있잖아요, 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그거예요. 고등학교 때 내가 그 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 머릿속에 있던 칩을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 싹 빼가셨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딱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 수리수리 마수리. 우리 왜 농담 장난치느라고 왜 그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돼.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야. 수리수리 마수리가. 그러니까 장난을 해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응? 자, 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무속신앙이었어요. 외가 절 몇 개? 네, 절 3개를 갖고 있는 모태신앙. 죄송해요, 모태불교예요. 제가 학생회장 10년을 했고. 자, 이제 어디예요? 처가. 우리 여성분들은 시댁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최선교 오늘 보니까 복음 전도자로 우리 이렇게 만나는데, 그러니까 본가 외가 아니면 믿는 집안으로 장가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콩떡 같은 얘기요. 제가 있잖아요, 1986년도에 KBS 공채 13개 아나운서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KBS는 아나운서, 기자, PD 요게 3개 직종은 지방에 가서 1년씩 근무하고 가야 되는 순환 근무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입사 6개월 만에 저기 전라도 광주 KBS에 1년 파견 명령이 내렸어요. 거기 가서 근무하고 오라고. 그럼 어떻게 해? 거기 뭐 아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따리 싸들고 옷보따리 싸들고 이불보따리 싸들고 광주를 갔어요. 가갖고 하루는 방송은 안 하고 방송국에서 일주일 만에 지금 제 아내 되는 양정영 권사하고 눈이 맞아버렸어. 뭐 박수를 쳐. 몰래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몰래 데이트. 응? 아무도 몰라.
진짜 저 방송국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둘만 몰래 데이트를 했어요. 3개월쯤 지났는데 국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거야. 성규야, 너 서울 본사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좋겠어요? 나 혼자 가라는데? 저 안 갑니다. 아직 9개월 남았습니다. I love 광주! 그랬더니 나보고 미친놈이래. 야야야야, 남들은 말이야 서울 본사로 다시 올라가려고 막 돈도 쓰고 백도 쓰고 그러는데 너는 젊은 놈이 왜 다시 가라는데 싫으냐? 이러는 거예요. 나 저 몰래 데이트하는 거 모르잖아 이분이. 제가 왜 갑니까? 그랬더니 너 서울 본사로 올라가서 전국 노래자랑을 네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 그럼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송혜 선생님 생각나는 게 당연해요, 그죠? 그런데 87년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1년 7개월을 제가 진행을 하고 제 후배 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요. 기억나요? 요거 기억나면 연도 좀 되신 분들이요. 자, 이랬더니 이제 비상 걸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죠? 누굴까요? 지금 제 장모님, 그때는 여자친구 어머니. 왜냐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벌써 올해 결혼한 지 37년 됐는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아들 가진 집이 갑이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 인정하죠? 근데 요즘은 딸 가진 집이 갑 중에 갑이요? 이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요새 이거 인정 안 했다가는 아들 장가 못 보내. 딸 가진 집이 허재는 대로 예예 하고 쫓아가야 돼.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딸 가진 집에서 이제 덜컹한 거야. 1년 있다가 가기로 해갖고 천천히 봐도 되는데 서울 총각을 갑자기 3개월 만에 서울 간다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때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덜컹한 거야.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일을 그냥 2박스를 사갖고 낑낑매면서 갔어요. 띵동 띵동 했더니 옛날 일반 주택이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고향이 나주고요, 나주. 내 흉내 한번 내볼게요. 띵동 띵동 했더니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더니 밖에 니에요? 예,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오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죠? 이 호남 분들이 오메 소리를 정말 잘해요, 그죠? 입에 달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 그냥 너무나 생각 외적으로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입에 붙어있는 의성어일 뿐이야. 무슨 뜻이 있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뭐 입고 계시냐면 그레이 몸빼바지를 입고 계시는 거야. 보살이야, 보살.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있잖아, 그거 우리 한복보다 더 큰 거 있잖아, 저기 진회색. 여러분, 내가 한 돈 1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하나 사다 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못 사와. 어디서 파는지도 몰라. 여기 저 종로 가면 조계사 앞에 인사동 거기 도매로 파는 집 2집 있어. 그거를 딱 입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랐어. 옛날에 그 왜 사랑방이라고 여유방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게 보통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쓰임받냐면 매주 뜨는 방이거든. 그리고 손님 오면 이렇게 청소해갖고 하룻밤 이렇게 묵고 가고 그러는 데인데, 이게 미니 절간이야. 집안에 석가모니 앉아있고 샹불 펴있고 제사상 차려져 있고 연등 2개가 둥둥 떠있고 방마다 덕지덕지 노란 딱지 붙어있는 것보다 부적 붙어있고.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있잖아요, 3개월 뒤에 결혼해버렸어요. 3개월 뒤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쉽게 결혼이 됐을까요? 안 되지.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아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0이 6을 지배하는 거지 6이 0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저 대표기도 했던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장로님 어디 계세요? 대표기도 했던 장로님. 장로님, 며느리 의도 오는데 보살집 딸 괜찮아요? 그 집이 재벌이야. 대답을 빨리 안 하네. 대답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요. 권사님? 네? 며느리 의도 오는데, 그러니까 며느리, 그래, 사위. 그럼 사위를 오르는 보살집 사위 괜찮아요? 그 집이 재벌이야.
여기는 대답들이 좀 늦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뭐 전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그리 쉽게 됩니까?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보세요. 선과 악이 있어. 선과 악이 싸워. 그럼 누가 이겨요?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겨? 악이 이기지. 선과 악이 싸우면요, 악이 백전백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라 그랬어. 이거는 명령어야. 의지적 표현이야. 아니 선이 악을 이기면 뭐하러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선이 악한테 진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악, 그러니까 사탄마귀, 권세 잡은 사탄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선은요 악한테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라 그랬어요. 전도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본가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누가 우상숭배 잘하는 집안의 최선교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은 뭐로 쓰고 계신다? 복음 전도자로 쓰고 계신다. 내가 있잖아요, 이 답을 찾으려고 기도원에 들어가갖고 정말 물만 들고, 제가 저 코로나 전에는 저기 공주시에 계룡산 밑에 아름다운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제 단골 기도원입니다. 거기는 기도굴이 아니라 기도 오두막이 돼 있거든요. 들어가서 오두막 하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답 좀 주십시오. 아니 그 당시에는 뭐 모태신앙인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기 선교사 자녀 MK가 없습니까? 신학생이 없습니까? 왜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많은데 본가 외가 처가까지 못 그냥 똘똘 뭉쳐갖고 누가 우상숭배 잘하나 집안의 최선교를 들어서 저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묻기도 하고 때도 써봤는데 답이 없어. 그러더니 딱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한마디 주시더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이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친구 손잡고 와서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친구가 됐는지 가족이 됐는지 친척이 됐는지 이웃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고, 정말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초대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하나님. 근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내가 시간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정말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부러운 게 뭐냐면, 사람의 매가 됐든지 하나님의 매가 됐든지 매는 맞는 게 아니에요. 매는 피하고 보는 거야. 매는요 맞으면 맞은 사람만 아파도 많이 아파. 여러분처럼 평안할 때 친구 손잡고 이웃 손잡고 가족 손잡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귀를 열고 복음 듣고 마음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게 뭐다?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성경에서 굳이 찾으면 어디다? 시편 1편 물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근데 저는 매 맞고 왔잖아.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아요. 저는 이제 KBS에서 SBS로 창사 멤버로 스카웃돼서 갔어요. 가서 아침 프로 저기 생방송 행복찾기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를 내가 10년을 진행을 했어요. 아침에. 그날도 진행 잘했어요.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스튜디오 문을 딱 열고 나왔더니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 저기서 막 달려보면서 막 울면서 얼굴이 뻘개지면서 막 선배님 큰일 났어요 선배님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선배님 큰일 났어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손을 팍 떨면서 저한테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그 쪽지에 18글자가 적혀 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그랬더니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이라 제가 지금 갖고 내려와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딸 혜원이는 3살밖에 안 됐어요. 그 위에 재원이가 5살이고. 근데 3살짜리면 여러분 기저귀 차고 띠뚱띠뚱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3살이면은 단어 몇 가지로 자기 기분 얘기하는 게 3살이고 얼마나 예쁩니까? 아마 지금 저기 유아실에도 3살짜리들 있을 거요, 그죠? 3살 엄마 손 들어봐요. 3살 엄마. 3살 엄마들 손 들어봐. 저 안에는 내 소리가 안 들어가나 보지. 목사님 설교할 때 좀 그저 늦지. 늦었어요? 3살 엄마 손 들어봐요. 3살 엄마. 없구나. 근데 얘가 지금 교통사고 지금 생명위독 이런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펑펑 우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삿짐을 실러 온 타이탄 트럭이 뒤로 골목 뒤로 후진해서 들어오다가 애를 발견을 못하고 뒷바퀴로 깔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남부경찰서에서 저한테 그날 저녁에 와서 조서에 사인을 해야 검찰로 넘긴대요. 그래서 가서 내가 조서 꾸며놓은 걸 보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해놨냐면 뒤로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 그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타이탄 트럭이 우리 3살짜리 우리 딸 혜원이를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2번 깔아버려서 정말 많은 피를 토하고 현장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제 아내가 자동차 바퀴 밑에 들어가서 걔를 건져내서 대림동 삼거리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뉘어놓고 나중에 제가 방송 끝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여의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고 우리 딸 누워있는 병원까지는 10분이면 갈 거리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토요일 오후 저는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되고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놨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 영등포 로타리를 한번 빠져나가려면 1시간 이상 묶여있다 나가야 되는 교통지옥이에요. 제가 여의도에서 나왔는데 영등포 로타리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앞, 뒤, 옆으로도 전진도 못하고 그냥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버린 거예요. 제가 불교 학생회장 10년을 하면서 그때까지도 가장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등행렬이라고 아십니까? 석가탄신 읽고 일주일 전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조계사 시청 앞까지 행진하는 거 있어요. 등 들고 행진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내가 10번을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10번. 그러면은 내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주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기서 찾습니다. 제 새치혀와 입술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영등포 로타리에서 1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서 애걸복걸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싹싹 빌어, 싹싹 빌어.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딸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3살밖에 안 되네. 저하고 바꿔주세요. 저 데려가시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저 데려가세요. 저하고 바꿔주세요. 이제 3살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하고 바꿔주세요. 저하고 바꿔주세요. 차를 움직이지 않죠. 우리 딸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 메모지 한 장 들고 병원을 찾아가는 길인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더니 1시간이 더 걸렸는데 우리 혜원이 찾았더니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얀 천을 제끼고 내 3살짜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안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 품에 쏙 들어와요. 내가 1000마디를 우리 혜원이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는데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차가 너무 밀렸어.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합니다. 집에 가자 그랬어요. 혜원아, 여기 네 자리 아닌데 왜 여기서 자? 이제 아빠 왔으니까 괜찮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왜 여기 누워 있어? 집에 가자.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혼자서 복도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애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관찰 카메라나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저 아나운서 3살짜리 딸 교통사고 나서 죽더니 저 혼이 빠졌구나, 미쳤구나 할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 우리 딸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계신 분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이, 그 정도 아멘 갖고 기적이 일어나갔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있잖아요, 기적은 반드시 있어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없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누굴 찾는다? 자기 아는 사람들 인적 네트워킹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뭐부터 한다? 모든 거 다 팽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부터 한다. 이 차이예요. 내 주위에 판검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아는 사람 많지만 그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부터 찾는 기도부터 한다. 이 사람한테는 기적이 있습니다. 왜?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인적 네트워킹을 찾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것만 보이고,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요 당신은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응급실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는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불 은혜를 주셔서, 선불 은혜. 야, 내가 있잖아요, 내가 지은 이름이지만 정말 기가 막혀. 오늘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써먹으려고 선불로 은혜를 주신 거야. 선불 기적. 내가 우리 딸을 안고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데 이게 뭐지? 지금 나만 알고 있잖아요. 왜? 내가 안고 있으니까 애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이게 어디서 오는 열기지? 그러더니 애가 조금씩 꼼지락꼼지락해요. 미동. 아니 가면서 갈 길이 멀어. 박수를 이따 몰아쳐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의료진들을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을 부르면서 여기 오세요, 우리 딸 안 죽었어. 그랬더니 내 말을 듣고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이미 나는 그 사람들 중에 뭐가 돼 있어요? 미친 사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바쁘긴 했지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목에서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조금 있다 또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입을 열어서 내가 이 손가락을 넣어서 건져냈더니 밤톨 크기만한 핏덩어리가 시펄겋고 시커멓게 막 뒤섞인 게 제 와이셔츠에 툭 튀어요. 그 다음에 얘가 눈을 감은 채로 쉬 하고 호흡이 돌아왔어. 그때부터 모든 검사실을 다니면서 검사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430년간 종살이하던 유대민족들을 모세 지도자를 앞장세워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합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사흘 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죠? 광야길 사흘 만에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아이고 빠밤빰. 그리고 이제 막 엑소더스 그래갖고 막 신이 나서 광야길을 사러 왔는데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거야. 칼에 맞아 죽든지 바다에 다 빠져 죽든지. 그랬더니 이제 막 불평불만이 나오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에는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할 거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옵니다. 왜? 하나님은 급한 기도부터 들어주시거든.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상달되는 기도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살려주세요 기도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도요 기도 그 순서가 있어. 그랬더니 모세야 너 뭐 갖고 있니? 저를 갖고 있는 건 이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쳐라. 가르쳤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더라.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은 수장되어 흔적이 없이 사라지더라. 아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성경을 몰라서 아멘 안 한다 그러지만 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왜 처음 듣는 옛날 이야기처럼 반응이 없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한 거라니까. 빨리도 한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 3살 된 딸이 혜원이가 벌떡 일어나갖고 옷을 탁탁 털면서 아빠 그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그리고 손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이래야 맞아, 그죠? 헷갈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그런 역사는 펼치지 않고 그날부터 중환자실 들어가서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2년간.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험을,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이런다고. 그런데 그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딸이 그날이나 한 일주일쯤 있다가 정말 건강하게 퇴원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겠어요? 우리 딸 병원 주치의를 자랑하는 의사 전도자가 됐겠어요? 저는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렵다 그러면은 야 왜 그 병원에 있어? 너 그 우리 딸 사건 알잖아. 그 의사, 야 내가 잘 알아 이제. 야 그 의사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너 병원 옮겨. 야 내가 전화해 줄게. 저는요 교통사고 나서 어렵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의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속까지 오장육부까지 다 스캔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를 모르실까 봐, 그러니까 2년간 우리 가족들을 병원에 묶어두면서 나중에 저도 크리스찬이 돼갖고 그 교육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전도 폭발 이름도 무시무시하죠? 이게 미국에 있는 미국의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을 다 마치면은 영어로 수료증이 나온다. 근사해요. 나 그거 받았어. 제자훈련 받으면서 그거를 받았는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서울 시내 5개 대형교회 성도들이 그 교육을 한 목사님들과 병원, 유치장, 교도소, 군부대, 대학교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필드 교육을 해요. 자, 그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장 품위 있고 가장 교양 있고 가장 질서 있게 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안 봐? 여러분 이제 막 교육받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몸에 뱄어요. 정말 매너 있게 가장 교양 있고 가장 질서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이거예요. 그거를 2년 동안 다 듣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족 2년 뒤에 모두 다 할렐루야가 됐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할렐루야 되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 우리 어머니. 왜? 절 3개를 관리하셨잖아.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괜찮았거든. 우리가 먼저 교회 나가고 1년인가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애비야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 막 우시면서 그래. 그래서
왜 엄마 교회 안 간다며? 왜? 그랬더니 너네들 다 천국 가는데 나만 지옥 갈 수 없잖아 이러지. 그래 내가 그랬죠. 그럼 엄마 교회 모시고 갈 테니까 교회 가서 딴소리하기 없게야. 아무 말도 안 할게. 지금 권사님 되셨잖아. 우리 가정 모두 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이때 박수 쳐, 박수. 우리 딸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요? 교통사고는 여러분 후유증이 있습니다. 3살 때 들어가서 5살 때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나가라는데 오른쪽 눈은 깜빡 그다음 눈물이 조로롱하고 정상인데 왼쪽 눈 이 신경이 덜 풀려갖고 왼쪽은 까바박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눈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렇게 3살짜리 5살짜리가 항상 얼굴 이렇게 찌그리고 다녔어. 그래서 별명이 찌그리야 찌그리. 퇴원해갖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 애들 5살짜리들이 뭘 알아. 5살짜리들이 걔네들이 우리 혜원이를 갖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얼굴 찌그리고 다닌다고 찌그라 찌그리 그리고 막 놀리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아침에 나 이 얘기만 하면 벌써 또 올라오네. 아침에 이제 왜 유치원 버스 태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챙겨갖고 우리 혜원이를 데리고 유치원 버스 타는 대로 이렇게 둘이 손잡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아이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누구 안녕 인사하는데 우리 딸 혜원이를 보더니 애들이 다 같이 찌그리 왔구나 찌그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소리가 듣기 좋겠어 걔도. 그러니까 내 뒤에 이렇게 숨는 거야. 난 지금도요 그때 생각하면 그 5살짜리들하고 맞짱 좀 뜰까 했어요. 그 5살짜리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 철없는 애들한테. 초등학교 들어가서 내가 놀림을 당하고 뭐 이래서 제 아내하고 정말 나중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어제 뭐 저 동치미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러기 생활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아무도 놀리는 데 없는 캐나다 밴쿠버 저기 시골로 보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 케어한다고 뒤쫓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기러기 생활을 20년을 했어요. 기러기 생활 20년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 아내는 새벽 예배를 놓지 않고 저는 금요 철야 예배를 놓지 않고 해서 그 마치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금요 철야 예배를 하고 제 아내가 새벽 예배를 하면 16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거의 10년 기도하면서 우리 혜원이가 제 아내를 닮아갖고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 성악을 했거든요. 대학 1학년 때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으로 얘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혜원아 똑똑똑 혜원아 똑똑똑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거를 하나님이 움직이셔갖고 나머지 마비된 걸 다 풀어주셨어요. 캐나다 그 밴쿠버 헤브론 교회 지금 28년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개척교회였어요. 한 20명이 모여서 독일 교회에서 세들어서 그 앞에서 제일 앞에서 찬양하던 그 교회였는데 지금은 우리 교민들 1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거기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고 7년 전에는 웨스트젯이라는 항공사가 있거든요. 캐나다에. 거기에 스튜어디스가 됐어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우리 사위 만나갖고 결혼해서 1년 전에 문지후라는 떡두께비 같은 손자를 낳았어. 여러분이 저 볼 때 한 40도 안 돼 보인다는 분도 있어. 근데 나 할아버지라니까, 할아버지.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크게 해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이게 말씀 어디 있어요? 말씀. 롬828 따라해봐요. 롬828 로마서 8장 28절이란 뜻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이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치가 선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세상 근심 걱정 시험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난 이렇게 표현해요.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동굴. 여러분이 무슨 굴 이렇게 저 관광 삼아 가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관광지기 때문에 아니 환하게 그냥 불 펴놓고 저기 저 전기불 들어와 있어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만 따라서 가면은 나중에 출구가 나오잖아요. 자 그때 정전이 됐어. 핸드폰도 다 없어. 굴 속에 깜깜한 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험이에요. 자기 힘으로 굴을 빠져나야 되기 때문에 깜깜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살아야 되니까 출입구를 찾아야 되니까 계속 돌고 어디 있다? 계속 제자리에 도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시험에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다? 터널에 있어요. 터널. 이 터널의 길이가 그 시험의 강도에 따라서 1km가 될지 3km가 될지 또 멀리 10km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시험이 아무리 깊어도 끝에 가면 뭐가 있다? 빛이 있다. 빛이.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시험의 차이예요. 차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일어나서 이렇게 시키면은 그거 정말 쑥스럽고 싫어요. 내가 교회 처음 끌려 나갔을 때 제일 싫었던 게 그거거든. 내 첫 담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셔요. 사랑의 교회 처음 끌려 나가갖고 내가 교회 처음 끌려가서 제일 싫었던 게 뭔 줄 알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일어나세요.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 제 아내하고 둘이 일어났지. 그랬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전부 합창으로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또 카메라가 우리를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아나운서 왔다고 와 그래.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없는 3절까지 하더만. 아우 나는 있잖아요. 일어나라 앉아라가 제일 싫었어. 그래서 슬그머니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도둑질하다 걸린 것처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괜찮아요. 나는 일어나라고 안 그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그전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분들도 아마 예수 영접기도 안 해보신 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 했어도 여러분 초신자 때 했을 거야. 예, 반주 선생님. 예. 자, 여러분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좀 얹으실래요?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이 크고 저기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이제 따라하시면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먼저 좀 양해 말씀 구할 거는 내가 죄인이란 말을 할 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게 여러분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쳐서 죄인이 아니고, 이건 사법적인 죄인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무시한 거를 성경적으로 죄인이라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눈은 감어. 나를 째려보면 어떡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 할게요? 안 해? 네.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 구원자, 나의 참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똑같이 예수 영접 기도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한 60대 중반쯤 되신 어르신인데 난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저 최선규 강사가 오늘 시켰으니까 나는 했을 뿐이야. 내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선생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선창을 했지만 여러분이 안 하신다고 내가 쫓아내려가갖고 여러분 입을 벌리고 혀를 땡겨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먼저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 영접 기도를 인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조종하셔서 아멘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자, 오늘 예수 영접 처음 하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오늘 몇 번이고 강조했던 게 무슨 얘기했죠? 시간 얘기했죠? 자, 시간 말씀드릴게요. 자, 다 같이 오른손 쫙 펴세요. 자, 내리세요. 이제 여러분 손가락 몇 개? 5개. 손가락이 왜 5개인지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예수 영접하신 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면은 3대가 재수 없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오면서 사업이 번창하길 바래? 요따우 얘기는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여러분의 이제 믿음이 더 성장되면 나중에 나오시면 되고,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뭐다? 주일 예배. 바로 오늘 같은 날에. 주일 예배는 우리가 심써 지킨다 그래갖고 요즘 어려운 말로 주일 성수라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을 깎아드립니다. 몇 번 남았어요? 이 4번을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시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디서? 그냥 교회는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몰라. 근데 목사님이나 저는 알아. 우리는 교회 이름만 들으면 거기 가면 큰일 나. 거기 통일교회야, 신천지야, 구원파야, 하나님의 교회야. 여러분,
한 30여 개 되는 이단이 똑같이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의 모습을 갖추면서 여기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 있어요. 이단에 한번 잘못 빨려 들어가면 신세 망치고 집안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4번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4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헤이 남자 친구 잘 들어요?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신 자리예요. 아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기 때문에 글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그거는 실패한 예배야. 그런 거는 카운트에 넣으면 안 돼. 몸과 마음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만 채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받은 은혜를 똑같이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참 어려운 얘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고 이거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우리 점심 주죠? 예. 저도 여기서 같이 점심 하고 갈 거니까 다 끝나고 나서 저기 연예인하고 사진 난 꼭 좀 찍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인도하신 분들이 모시고 오시면 제가 같이 사진도 찍어드립니다. 연예인하고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괜찮잖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5년 전에 이 지역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동산감리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는 우리 순서가 됐습니다.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를 구원케 위해서 오늘도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 분들 사정은 저는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분들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잠시 후에 저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마는 동산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쁜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